KBS 예능 중에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벌써 오래됐죠. 한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한 6, 7명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경규 씨를 비롯해서 한 6, 7명이 각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뽑아서 그것을 같이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기 전까지, 여기까지, 포기하자는 말이 여기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힘든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전은 시간을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전한다고 해서 뭘 한다고 해서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우리에게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늘 도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전은 무엇인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도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내가 향해서 나가는 것이 도전이에요. 영어로 챌린지를.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림은 도전의 시간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림은 우리에게 도전의 시간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좀 한 구절 보고 넘어갈까요? 창세기 18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 이맘때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바로, 지금 즉시 성령을 주시겠다가 아니고, 아들을 주시겠다가 아니고, 자녀를 주시겠다가 아니고, 내년 이맘때. 오늘 말씀하셨으면 내년, 오늘, 1년 후에, 365일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잉태할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약속 역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한 것은 우리를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 그 시험은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신뢰하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살아내셨습니다. 예수님도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3번의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3번 받았습니다. 패스했습니다. 패스. 때로는요, 예수님도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제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서 살이 갈갈이 찢겨내리는, 채찍에 맞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어떤 도전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의 삶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절하고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못해요. 모태 신앙이 아니고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의 도전이 앞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는 도전의 삶을 외면하거나 회피하거나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은요,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도전하는 삶을 살아내든지 아니면 주저앉아 있든지 시간은 흘러갑니다. 저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듯이 시간도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군대말에.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놔도 군대 시계는 간다고요. 시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 편들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편이 될 수 있고 성도님들의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리들의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림은 성공과 실패의 공간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성공과 실패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런데 텀이 있어요. 그 즉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몰라요. 이 비밀은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림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어요. 근데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언제 주님 오실는지 아는 이가 있으니 누가 알아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언제 임할지 모르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러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라는 나이가 늙어서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몸에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었기에 가능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어떠한 태도를 보였나요? 우리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생이 때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크나큰 성공입니다. 이 성공이 그러면 계속 이어졌을까요?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여기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고 그를 통하여 상속자가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창세기 16장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의 이름은 하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조급증이 나서요. 그럴 만도 해요, 사실은. 그럴 만도 해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기다렸을까요? 믿고 신뢰하며 기다렸을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창세기 지금 15장 앞에서 읽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때 먼저 와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도 아니고 1년 2년 3년도 아니고 끝이 없어요. 기다림의 끝이 없어요.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약속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타날 조짐이 징조가 전혀 없어요. 몇 년 동안?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점점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이 아니니 내 여종이 있다. 내 여종.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창세기 좀 볼까요? 창세기 17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주 자세하게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거보다 더 어떻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저에게,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냥 흘러버려요. 흘려버리는 게 부지기수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저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까? 아니면 무기력함에 빠져서 절망감 속에 놓여 있습니까?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수많은 성공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실패도 그저 수많은 실패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실패했다고 주저할 필요 없고요. 실망할 필요 없고요. 성공했다고, 하나 성공했다고 너무 자만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동전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100원짜리입니다.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이 동전이 앞면이 뒷면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뒤집어졌다고 해서 이 동전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성질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거 100원짜리예요. 이게 뒷면인데 이거 앞면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100원이 500원이 됩니까? 10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이 동전의 성질은 그대로 있습니다. 바뀌지가 않습니다. 100원짜리 그대로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실패했을지라도 그 무엇을 실패한 것이지 나는 여전히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앞에 노래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This is me. 나는 그대로 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서 해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림은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한 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잘못하면 사단의 종로로 탈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내가 원할 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은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나의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니고요. 받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됐습니다. 깨닫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다른 말로 77절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승천하셨어요.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언제 임할지 모르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때 가서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아니고요, 그냥 기다리라. 뭐라고요? 그냥 기약 없이 기다리라.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이었지만 그들은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정확히 10일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봤는데요, 나문희 씨가 백상예술대상에서 78세에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몇 세에? 78세에. 놀라지도 않아요. 78세면 여기 78세 이상 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그분이 올해 82세니까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입니다. 4년 전. 올해 82세래요. 78세에 뭘 받았다고요? 최우수상을 받았대요. 78세에 그 인생이 나문의 최고의 인생이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78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올해 82세인데 그 나이에 도전을 한 거예요. 노래를 도전을 했습니다. 본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인트로 부분에 조금 도입부에 밀렸어요, 박자가. 그래도요, 끝까지 했습니다. 그 옆에 김영옥 탤런트, 그분은 나이가 더 많아요. 나문희 씨가 언니라고 불러요. 그런데도 그 나이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을, 내 몸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몸을 막 굴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또? 나는,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내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도, 우리 담임 목사님도 큰 병을 한번 거쳐가셨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쪽이 마비가 오니까 걸음을 못 걸어요.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고 바늘을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걸으면 나는 똑바로 걷는다고 하는데 뒤뚱뒤뚱 간다.
우리는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낸다면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반복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낸다면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나를 위해서 친히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